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있어요. 왜 들렸냐면 그 백성들이 말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민수기 14장 앞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며 들어가게 하시는데 안 그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내래요. 모세가 그냥 계획해서 한 건 아닙니다. 13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족장들,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서요 아주 뛰어난 사람 하나씩, 그래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러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는 뭔가 준비가 좀 필요하죠.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미리 좀 가서 보고 준비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허망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그 땅이 비옥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땅은 32절 보면 이스라엘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 건 맞지만 거기는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사람을 삼키는 땅,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 땅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땅에 살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겠다는 거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 땅은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그 땅은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고 호시탐탐 노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요. 가서 그냥 이렇게 훌레훌레 보고 농사 잘 되는구나, 이 사람들 키 크구나, 그 정도 본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정치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군사적인 여러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판단한 겁니다. 이 땅은 만만한 땅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온갖 부족과 나라들이 지나다니는 땅이고요,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는 안전한 땅 아니에요. 어디 저기 후미진 곳에 아주 비옥한 땅에 날씨 좋은 곳,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아닌 거죠. 안악자손 거대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몰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죠.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12명의 40일 동안 본 판단은 지금 3,000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 땅은 많은 나라, 국가, 문화, 문명들이 부딪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그곳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땅, 그리고 만만치 않은 그 땅, 그 만만치 않은 땅, 어쩌면은 거민을 삼키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 약하고 별것 아닌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불러오셨건만 이스라엘은 그거 감당 못하겠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전쟁에 한번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긴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려움에 그냥 사라져 버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온 백성에게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냥 울었다고 안 해요. 곡했답니다. 곡하는 건 죽음이죠. 이제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곡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 울고 밤새도록 곡을 하더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 웁니다.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밤새 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는 거,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칼에 죽을 거예요. 칼에 죽을 땅. 왜? 거민을 삼키는 그 땅에서 안악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거고 또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딸들, 우리 자식들 다 빼앗길 거래요. 그러면서 울고 원망합니다.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한 장관을 세워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죠. 도대체 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사람들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지만 회중 앞에 엎드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왜 이러냐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인지를 전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왕자, 왕궁,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 당연히 국제 정세, 전쟁, 뭐 여러 가지 문학, 과학 뭐 다 망라해서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을 때 이미 각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은 맞아요. 거민을 삼키는 땅, 많은 무역로가 있고 또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싸우는 땅이에요. 온갖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그냥 가득한 땅,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모세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그 땅으로 갔죠. 시내산 아래서 받은 그 모든 계명을 마음에 담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가득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준비되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앞에 나가 제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 정도의 어려움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방에 그 정탐꾼이 보고한 그 말 하나에 백성들이 곡하는 소리를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엎드립니다. 아론이 엎드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튀어나오죠.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옷을 찢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 말 듣지만 듣지 않아요.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엎드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건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로 치려 합니다. 사람들은 벌써 이제 마음은 떠났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성난, 어쩌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폭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10절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림은 이런 거죠.
여기 회막,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회막이 있어요. 회막을 쳐놓고 기다렸죠. 회막을 쳐놓고 이스라엘은 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고 정탐꾼들은 갔다 온 거예요. 그 가데스라는 바란 광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고 막 아우성 치던 건 뭐 어딘가일 겁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뭔가 그 회막에 가득했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그냥 확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사람들의 말은 사라집니다. 이 백성은 아무 말도 없어요. 나오는 말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려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는 모세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11절 보면 묘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무슨 이스라엘 자손한테 너네들 꼼짝 마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시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영광 앞에 모든 이스라엘은 벌써 완전히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합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쌩깐다고 그러죠. 나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앞에 확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모세에게만 말하셔요. 뭐예요? 벌써 마음은 돌아서신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영광으로 나타나서 돌로 치려는 것, 그것은 막으셨으나 이야기는 모세에게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냥 완전히 확 게이지가 올라가셔서요. 보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만 얘기합니다. 전염병으로 그냥 다 이 사람들 쳐서 없애버리고 너는 나랑 내가 너와 함께 크고 강한 나라 하나 만들자. 이 백성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13절 보시면 모세의 중보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냐고. 애굽에서 끌어내시더니 결국은 그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실은 묘한 핑계를 대면서요 여기 여호와를 가로막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사하시라고. 18절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벌 주시지만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매달립니다. 구하옵나니 19절이에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가 크셔요. 그러니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용서하시라고. 이 사람들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한 거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주의 인자가 그거보다 더 광대하시니 이제 사하시라고,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더 얘기 안 하셔요. 용서하시겠답니다. 이게 내가 너를 사하노라, 이게 사실은 겨울 동화에서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 내가 너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하지만 용서는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서는 해요.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실 거예요. 살게 하실 거예요. 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보지 못한다. 그 땅은 보지 못할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갈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이 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나
용서하셨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뭐래요? 광야로 다시 돌아 들어가래요. 광야에서 뭐 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더 명확하게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40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 40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6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자세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대요. 앞에 14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를 원망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돼 있지만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죠. 모세에게 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은 대로 행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니 그 땅에 못 간다. 너네들은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주겠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 갈 수 있다,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 얘네들은 들어간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귀에 들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개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을 조심하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은 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건 최선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작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신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은 어쩌면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최선이지만 아주 쉽고 그냥 편한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들을 때 약간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카나다로 보내려고 그러셨대요. 농담입니다. 카나다는 밴프 경치도 좋고 땅도 넓고 거긴 전쟁도 별로 없어요. 왜? 뭐가 이렇게 따로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모세가 잘못 알아듣고 가나안으로 간 거 그런 농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걸 제일 악한 것으로 해석해 냅니다.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내가 들은 대로 할 거다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흥분하셨나 보다. 하나님 흥분하셔서 그냥 들리는 대로 확 해주겠다라고 확 뱉어버린 말씀처럼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흥분하셨다면 14장 11절에서 흥분하셨겠죠.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그냥 새로 시작하자. 어쩌면 그때 하나님 흥분하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제 사한다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사하신다고, 사하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분히 처리하시겠다고 40년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신 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쩌면 흥분해서 하시는 것 같은 말씀, 어쩌면 과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대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들려요. 이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될 거다. 비슷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답니다. 여기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는 안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잠깐 유행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우주의 비밀이에요. 우주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말하면 말에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소위 말하면 4차원적인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도 오늘 이 말씀, 이 상황,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과 부르짖음이 뭔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유재석이랑 이적이죠. 옛날에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 그런 가요제인가요?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좀 보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러니 제일 끝에는 무한도전이니까 도전은 영원히 그런 거죠.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그러면서 말하는 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니, 이것도 말하는 대로는 아닙니다. 14장 13절이 그런데요, 앞에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던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할 너희가, 그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지 구하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해라 그러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꽤나 많이 붙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요, 어쩌면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입니다. 어쩌면 이상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걸러 들으시죠.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대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저것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말씀드렸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데요? 요한복음성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요. 영광은 어디에서?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십자가 그것을 지는 그 길을 갈 때 뭐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데 너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구하고, 그 길 걸어가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체력이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간구가 왜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걸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가 들으시고 분명히 시행하시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5절 보면 요한일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 그걸 들으신 줄을 알아요. 그러니 구한 것 그것을 얻을 줄 압니다. 그가 들으셔요. 뭘 들으시는데요? 앞에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그분의 귀에 아무에게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그분은 들으셔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들으셨으면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하시죠.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들 찾아라, 구하는 이가 얻을 거래요. 찾는 이가 찾아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아니요, 앞에 뭐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하셔요? 그거 들으셔요. 그 귀에 들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합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뭔가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는 구한 것을 얻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합당하게 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좀 더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구하고 있어요. 근데도 들으십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겠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낭망되는 그 자리입니다. 약속 따라 믿음 소망으로 걸어가다가 낭망되는 그 자리에서 하는 말들, 그 말들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무슨 말이 나오나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이럴 줄 몰랐죠. 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그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지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문제가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도 경보음이 울릴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에 다 들어가셔요. 그러니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맥락이 좀 다르죠.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소망을 말하는지,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지,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또 그들의 소망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귀에 담으시고요, 그대로 행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구할 때 그때 합당하게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맥락은요, 조금 다른 맥락이죠. 여기 이 맥락에서 누구는 이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슬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부정적인 얘기, 우린 망했다고, 우린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곡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그냥 약속에서 멀어지려는 말들,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이 이야기까지 다 들으십니까? 이 이야기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으시겠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거 들으십니다. 그거 들으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소망으로 걸어가다가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아주 그냥 명확해요. 네가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린다. 그리고 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보호하던 자들은 다 떠났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고 소망으로 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해야 될 말, 정말로 소망 넘치는 말, 믿음의 말들을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대요. 다른 건 좀 복잡해요. 그죠? 뭐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뭘까? 아니면 주의 마음에 합한 건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 하면서 구하는 것, 그건 많은 고민들, 어쩌면 좀 더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아픔의 시간들, 낭망하는 시간에는요, 우리의 입에서 뭔가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말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근자감이라 그러네요. 근자감으로 산대요. 우리는 근자감으로 사나요? 근자감이라는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근자감은 창피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냥 근거 없는, 아니요, 아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라는 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강한 믿음이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강한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자신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가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약할수록 믿음은 강합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거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근거를 거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 내 삶이 놓여 있는 곳은 온통 혼돈, 그리고 내 한계를 절감하는 자리요. 근거는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그게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근거를 거스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근거를 거스르는 믿음이요.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적들은 장대하고요.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전쟁이 끝이 없는 땅이에요. 온갖 강대국이 그냥 잡아먹으려는 그 땅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그냥 전쟁의 포화와 그리고 온갖 분쟁에 우리는 제대로 살지도 못할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그런 자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나는 원망합니까?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거스려서 그러나 주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아니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모든 근거를 거스르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이 전통의 화살처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울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내 자녀의 못남, 내 자녀가 혼돈에 빠짐,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놈의 자식,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아휴 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대요. 그대로 행하겠대요. 아무 별일 없을 때 내가 이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까? 그때는 차분차분해서 그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들으시고 행하시겠지만, 정말로 약속이 깨져버리고 뭔가 한계에 처한 그 자리,
뭔가 부르짖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모든 근거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 온통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그 증거가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붙잡아서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내 길을 여신다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신대요. 믿음으로 내가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간다고 할 때 길을 여셔요. 내가 그 근거들에 그냥 보고서 믿음 없이 에휴 그냥 망했나 보다, 이건 이제 끝장인가 보다, 뭐 이런 건가 보지 인생은, 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겠대요. 왜? 다른 이방인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보이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분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이 은혜와 이 성실하신 사랑 앞에 이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 생각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주는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중보는 딱 제대로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이것을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영화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으시네, 뭐 그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셔. 환난, 어려움, 세상을 구원하는 길, 그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몽땅 다 도망가고 모욕하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였건만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말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와 죄악들, 하나님이 죄악을 막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막지 않으셔요. 문제를 몽땅 다 치워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몽땅 다 치워놓지 않으셔요. 감당 못할 일들은 좀 피해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좀 하나님이 좀 싹 다 치워놓으시지, 아니요, 싹 다 비워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참 좋은데요, 이게 뭐라 그러지? 로마서 8장 28절이 그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헬라어 아주 오래된 사본에도 주어를 넣어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주어냐면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이거는 약간의 자동사 같죠.
모든 것이가 주어가 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목적어가 없어요. 모든 것이가 그냥 주어가 되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일형식 문장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모든 것이라고 주격처럼 주어처럼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것은 사실은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이에요. 모든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함께 역사한다라는 동사예요. 함께 역사한다는 동사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 3인칭 단수 주어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주어가 그냥 없는 거죠. 뭐가 주어인지 애매해요. 그러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냥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 생략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호테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목적어죠. 목적어 합력하여 그것들을 함께 일해서 뭘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요.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어떻게 모든 게 잘 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말이에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잘 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는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셔요. 뭐라고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냥 사방으로 튀어다녀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것에 펼쳐지는 온갖 아름다움과 또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헌신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때는 그건 그냥 밍밍하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래? 그러면 좋겠네. 그냥 그게 다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 그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시 눈뜨고 보게 해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죠? 눈 좀 개슴칠에 찌고 살아도 되고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가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눈 뜨고 봐야 되고요. 정말로 더 삶을 향한 간절함이,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상한 이야기들 하지 마셔. 이생망 이런 얘기 하지 마셔.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생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죽을 걸 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많이 다릅니까? 뭐가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역사하셨어요. 얼만큼 역사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 뒤에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고만, 그렇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이생망, 망했나 보다, 그냥 망했나 보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10번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죠. 그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4장 22절에 한두 번도 아니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생망, 망했다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아버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셔요.
그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요, 어디 휴양 떠나지 않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좋으시겠다. 아니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뭐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평강으로 다스리셔요. 기묘한 모사로 다스리셔요.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삶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했다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이번 생 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뭡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한다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들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 잘 된다고 얘기하셔요. 근자감 아닙니다. 모든 근거를 거스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낭만과 절망의 말들, 안 된다는 말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보셔요. 십자가 보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뭔가 싶을 때마다, 낙심의 말이 내 입에서 차오를 때마다 예수님 보시고 십자가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그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는 고백해야 되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의 도를 배우며 그 길 걸어가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어려운 순간에 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선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얘기하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소망으로 부르짖으시고 주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들으시면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들으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내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 주신다고 했건만 내 자녀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삶에 어둠이 있고 전망 그렇게 밝지 않고 이러다간 정말 살 수나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들어진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오늘 이 밤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귀에 어떤 말이 들리게 할 겁니까?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은 조금 안전해요. 여긴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기 말고 내가 저 바깥에서, 내가 그 회막 바깥에서 어려운 소식들 듣고 힘든 것들 내 눈앞에 보았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으셔요.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하셔요. 주여, 내가 회막문 밖에서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상황들 마주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주 앞에 들릴 터인데 내가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말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좌절의 말들, 낭망의 말들, 절망의 말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이야기들, 아버지 그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술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아버지의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여 소망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또 간구한 바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